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드나드시고 삶 자체가 교회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내 집과 같은 곳으로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집처럼 편안한 곳, 쉴만한 곳으로 여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만만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동전으로 비유하자면 교회의 한쪽 면은 안식처이고 다른 한쪽 면은 예배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회가 집처럼 편안해져서 그런지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자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자기 집처럼 편하게 여길 만큼 교회를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며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종교 행위를 보면서 나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떠한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었던 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유일한 참 신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고 음성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눈에 형상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2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한가입니다. 성경에는 산이라는 장소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의 산이 또 있는데요.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위치한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팔복을 비롯하여 가르침을 베푸신 곳도 이름을 모를 어느 산이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산이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높으신 하나님과 낮고 천한 인간이 만난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나아갈 때 시내산을 향하는 출애굽 백성들처럼 시온산을 향하는 순례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모인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기록한 시편의 순례자들처럼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안 잡아먹는다, 너를 해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으로 경외할 대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백성들은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는 백성들의 반응을 단순히 못 볼 것이나 무서운 것을 보고 들었다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불은 불에 닿은 것을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불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불로써 계시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불처럼 임하셨고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도 가시떨기나무에 불처럼 임하셨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방이 불꽃에 날아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죽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시내산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시내산에 불처럼 강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죽음일 정도로 나는 죄인이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교회가 집처럼 마냥 편하기만 한 장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자녀라면 집에서 마냥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같이 하는 식사 자리도 좌불안석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고 양심적인 신앙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교회를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냥 편하게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이 교회를 나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서두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를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아올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화된다는 것은 나의 자아는 산산이 깨지고 나의 타오르는 탐욕은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해진다는 것이고 이전에 죄인 줄 몰랐던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는 못할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의 산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은 단순히 그 순례 여정의 피로로 인한 그 육체적 고단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죄인인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도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었는데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끝까지 그 순례의 여정을 마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진정 편한 곳이 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편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은 교회로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그렇게 왔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나의 머릿속 한켠에 자리 잡아 있는 하나의 지식 정도로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의 마음이 나의 죄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말뿐인 형식적인 회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진실로 돌아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죄를 회개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심으로 비록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은 나의 죄로 인해 무거웠을지라도 교회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주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가벼워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먼저 교회로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면 다음으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목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듣고 행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청개구리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이 태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세상의 공식과 법칙보다도 확실하고 변함이 없으며 진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그 선악간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되든지 결정될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요.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고 그것이 좋았다더니 조금 별로였다더니 이런 평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꿀처럼 달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쓰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때로는 듣기 좋은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 상황을 따라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좋든 싫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결정사항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원한 복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는 반대로 사는 청개구리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또 생명의 말씀만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첫째로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한지, 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종을 태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된 말씀인 두 돌판을 주셨다는 것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그러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신 동등한 위치의 종들이라 할 수 있지만 각자 부르심과 은사가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렇게 대언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대언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곳에 소위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나 목회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사역자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자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과 그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원망을 곧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도전으로 받아들이셨는데요. 하나님과 목회자를 결코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며 이 사람이 자신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의 또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목회자에게,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회자의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이고 실망감이 드셨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시기보다는 그 목회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 주의 종만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쁠 가능성이 농후하며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목회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오고 행동해 왔으며 이렇게 목회자를 대해 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주의 종을 근심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또 떠오르신다면 그 행위를 돌이키시고 목회자를 세우고 기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과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고 또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로 나아오는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 시간 돌아보심으로 욥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듯이 이 사람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